프랑스 사람들의 사상적인 기저를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톨레랑스라는 단어인데요. 라틴어 톨레라레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인내, 관용, 아량, 보통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그 의견을 굴복시킬 수도 있지만 애써 바꾸려 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 보통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한 수 접고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인내의 진정한 면모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한 대로 인내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베드로서에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아무쪼록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할 수 없이 참아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라는 여유,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공자는 명심보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천자가 참으면 내가 해를 면하고 나라가 해를 면하고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지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에 참으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한평생 해루하고 친구 사이에 참으면 명예를 얻고 자신에 대해 참으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그 인내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인내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귀한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모범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에 그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만 그렇게 대충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돼야 되고요. 본을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의미로 본다면 특별히 선지자의 본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틀을 말합니다. 여러분 붕어빵 기계 보셨죠? 그게 본입니다. 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넣는 건 다 붕어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틀이 누구냐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게 우리의 붕어빵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들처럼 살아내야 되고요, 농부처럼 인내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욥처럼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인내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해야 되고, 나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나 스스로에게도 인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각도에서 맺혀져야 될 열매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새벽기도 때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17절서부터 20절까지 하면 야고보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물론 새벽기도 때 했는데 새벽기도에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악한 부자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자기 멋대로 쓰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며,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 땅을 살아냅니다. 그들의 삶은 다르죠. 근데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자들은 5장 1절에서 6절은 굉장히 의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죠? 이런 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느라. 뭐 했다는 겁니까?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7절은 대상이 다릅니다.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달라요. 앞부분은 부한 사람들, 악한 부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라면 뭐예요? 그 속에서 고통받은 의인들을 말합니다. 이 의인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말씀대로 순례길을 걷는 사람이고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7절 8절에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 뭡니까? 심판의 모습이에요. 심판의 반대. 참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게 뭡니까? 10번이나 원망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운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인내라는 이것을 몰랐어요. 인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하고 쫓아가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그걸 인식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운, 접속사인데요, 앞에 부분, 악한 부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아래 고통받은 너희는 심판의 날 파루시아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언제요?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달라요. 1절은 악한 부자에게 얘기했다면 7절은 뭡니까?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는데 고통 속에 있고요, 구원받았는데 나사로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내라.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3가지 예를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말을 알고 수고하는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부의 인내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1년에 2차례 비가 옵니다. 씨를 뿌릴 때 파종하기 위해서 비가 10월 말에서 11월, 그 다음에 그것이 씨 파종한 것이 거둘 때쯤 돼서 비가 또 한번 내려야 돼요. 열매를, 제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그게 3월, 4월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 비와 봄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비가 내리는데 농부는 뭐를 알까요? 팔레스타인에서 농작을,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조금 있으면 이른 비가 올 거고 조금 있으면 늦은 비가 올 거다 압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너무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비가 언제쯤 내린다 알고 있는 농부는요, 당장 물이 없어서 작물이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농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끌어다 대고요, 비가 올 때까지 작물의 생명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야고보 기자가 본문에서 농부의 인내를 소개한 것은 이와 같이 인내는 성도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강림, 파루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이거 복된 삶이 있다는 것,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언제쯤 올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수확을 기대하고 기다리듯이 인내했듯이 성도들 역시 주님의 재림, 그때 있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파종해서 수확을 위해 농부가 해야 될 일은 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비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른 비 늦은 비가 3년 6개월 동안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부의 자세에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사업을 하시든 또 기동답이 되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최후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의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이거를 마음에 항상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인생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다윗 언약을 믿고 있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봤고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다, 그것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를 다 거둡니다. 자기가 거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러면 그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 같은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 인내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견뎌내요. 오래 참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가 들어가게 하시기를, 자리 잡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랑과 인내가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인내는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백세를 산 사람이 장수 비결을 묻는 이 기자에게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살면서 3가지를 지켰습니다. 3가지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요, 과식을 하지 않았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하니까요, 기자가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한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요, 그거를 인내로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낸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 3가지를 어떻게 해요? 인내로 지켰다는 겁니다. 평생 장수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클리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가? 많은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용기 있는 사람도 실패하는 것을 보는데 이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하지만, 그죠? 약속을 받고 풍성한 열매 거두기까지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또 자기 일에서도 인내해야 되겠지만요,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바로 인내와 사랑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농부는 결말을 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강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보수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다 모든 어려움은 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면 되고요, 의를 행하며 살면 됩니다. 핍박 고난 속에서도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두 번째 다룬 문제가 선지자의 본으로 삼는 오래 참음과, 오늘 10절에 보면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는요, 말 그대로 고난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들이에요. 국가적인 고난이 처했을 때도
위로와 회복,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요. 바벨론 70년을 어떻게 해요? 선포합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잡혀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도 얘기합니다. 선지자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이 땅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평화와 행복을 구가할 때는 죄로 말미암아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전했고요. 이와 같은 진노를 전할 때는요,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 뭐야 지금 평안의 시대 죄를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고 뭐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그 소리를 듣기를 외면할 것뿐만 아니라 박해합니다. 때로는 돌을 치기도 하고 옥에 가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신음하듯 살아가기도 하고 이게 선지자들. 그런데 이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견뎌내며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뻔한 줄 알면서도 가면 돌을 맞을 줄 알고 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걷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이게 우리의 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붕어빵.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고난이 임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인내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네, 천국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맨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박해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평안이고 편안한 삶인데, 그런데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인내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자 할 때 타락한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도 타락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흔들어 놔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두려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급속히 세상과 어떻게 해요? 친화됩니다. 세속화돼요. 만약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제 본문이 권면한 대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갖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뎌내고 선지자의 인내,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가려고 하면 두렵고 굴절하는 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말지만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고스란히 맞고 나면 그 힘은 작아지고 소멸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은 뭡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저들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환영보다 축하보다도요, 두들김, 매맞고 핍박과 이제 도망자의 생활입니다. 아주 힘들었죠. 그런데도 합당히 여기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로마 시대 그 카타고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 소망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부인하면 말 그대로 광명청지 같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요, 믿음을 지키고 카타곰이라는 곳에 동굴, 지하 동굴에서 어떻게 해요? 삶을 시작하고 지하 동굴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는, 오래 살았겠습니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선지자들의 인내로 본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의 필수 조건은 인내예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인내는 그래서 거룩한 성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인내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시험을 봤는데요, 이런 시험 봤습니다. 새벽 4시에 오랍니다. 아니 무슨 놈의 그 시험을 새벽 4시에 봅니까? 그저 입이 그냥 벌써 대빨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거. 선지자가 선교사 나간다는데 새벽 4시에 오라고, 남 잠도 안 자나 막 이럴 겁니다. 근데 새벽 4시까지 하려면 언제 일어나야 돼요? 3시에는 일어날 겁니다. 갔어요. 근데 4시에 도착해서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내도 없고 문도 안 열려 있고 그렇습니다. 무한정 기다렸어요. 몇 시간, 8시에 문을 여는데요, 4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몇몇 사람들은 다 가고요, 그 시험에 응한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8시 되니까 문을 삐끔 열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기가 딱 막힐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이 얼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겠습니까? 해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뜹니까?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집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이게 뭐예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질문해야 될 질문을 거기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삐끔 끝나더니 뭐래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새벽 4시에 와서 4시간 기다려서 문 삐끔 열더니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해는 어느 쪽에서 져서 어느 쪽으로 집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참 웃기다. 무슨 놈의 선교사 시험을 이런 걸 보나.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선교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는데 한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한 사람 합격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4시 정각에 온 것을 봤습니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4시 정각에 누가 도착하는지 봤다는 겁니다. 인내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몇 시간 기다렸어요? 4시간을 기다렸어요. 4시에서 8시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혈기가 있나 없나 보는 시험에서도 합격했습니다. 평범한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퉁명스럽지 않고 온유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시간 지키는 것과 인내와 온유, 이것이 선교사가 지켜야 될 3대 조건입니다. 선교사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우리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있다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선지자로 본을 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참 때 이제 신학교 다니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년 된 얘기인데 전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뭐 다 이제 했는데 막 하고 했는데, 저는 그나마 좀 키도 있고 그래도 좀 체격이 있고 그러니까 잘 안 건드려요. 그저 누가 자꾸 시비 거냐면요, 시비 거는 사람들은 신문 파는 사람들 시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좁은 틈을 다니면서 신문 사라고 막 하고 있는데 딱 버티고 서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외치고 있으면요, 꼴보기 싫거든,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 화를 좀 풀고 싶은데 누구한테 푸냐 하면 키 작고 왜소한 사람들, 그러면서 소리 외치고 막 외치는데, 우리 친구 가운데 배목사라고 있습니다. 배목사만 맨날 잡혀가. 그 배전사지, 그때 배전사. 맨날 나만 건드려 그래. 근데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맨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막 여기 그것도 한 군데서만 안 해요. 여기서 끝나면 또 그 옆으로 건너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전철 이제 서울에서 수원 내려오는데, 제 수원에 있을 때인데요, 내려오는 동안 합니다. 예, 구로에서 여기까지 35분 걸리는데 35분 내내 떠드는 거예요. 이쪽에 왔다 저쪽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철 안 타지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지금 아마 저 사람 뭐 공공질서도 없나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거를 뭐로 생각했냐면요,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순탄한 게 어디 있겠냐. 근데 그게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다가온 건 뭡니까? 예, 좋은 상이 아니에요. 뭐 어떤 상입니까? 매와 채찍과 고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감수하면서 그걸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걸.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누구의 본입니까? 욥의 인내입니다.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친구들, 심지어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하고 죽으라. 욥의 인내의 가장 특징은요,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끝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하다가 이 정도면 이제 나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어디요? 그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본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틀이란 겁니다. 인내의 틀.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틀이란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욥처럼 인내해야 되는데 욥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친구들은 그와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의 논쟁의 쟁점은 뭐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인과응보.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우리가 모르는 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근데 욥은 어때요? 나는 그게 죄 때문에 온 게 아닌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요. 심지어 자기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하고 죽어라. 친구들은 위로하러 갔다가 논쟁이 붙어서 어떻게 해요?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너 네 죄 빨리 회개해. 이러고 있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주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어떻게 이걸 회복시켜 줄 거다. 그리고 어떻게 인내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에 기록한 대로 욥이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요?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내합니다. 입을 꽉 다물고 함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요. 뭐 합니까? 인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내와 원망은 양쪽 끝으로 있는 겁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인내가 있으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왜 10번이나 원망했을까? 뭐가 없었어요? 인내가 그들에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신앙의 인격 속에 거룩함 성품 속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와 심판은 양쪽 극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원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자가 눈앞에 있고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인내해야 된다. 인내 보는 바로 이거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농부의 인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욥의 인내, 그리고 욥이 어떻게 인내하면서 결말을 맺었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욕하고 죽으라. 희망이 없어요. 한날 한시에 자식이 다 죽었고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나갔고요. 건강 해쳐서요. 말 그대로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은 욥이 완벽하게 재기했다고 보고합니다. 욥기 42장을 보시면 10절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발견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뒀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 어떻게 해요? 16절 보면요,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다. 엄청난 뭐의 결과입니까? 인내 결말을 얘기한 겁니다. 인내 결말. 그럼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천국에서 약속을 받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디면서 그저 선지자처럼 농부처럼 욥의 인내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끝까지 견딘 그들에게 하늘에서 주는 상급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 될 거다. 이거를 욥의 예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인내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면목입니다.
언제 사람이 진짜가 나타납니까? 어려워질 때예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약속을 이미 저버렸는지, 그게 거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인내의 사람은 어때요? 그때 끝까지 견뎌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입으로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아요. 견뎌냅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내가 바로 이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혹합니다.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강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강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 네, 본을 받으라. 본을 받으라. 농부의 인내를 본을 받고 선지자의 인내를 본을 받고 욥의 인내를 본을 받으라. 본은 뭐예요? 틀이에요. 틀. 원형 틀. 그죠? 쇠를 부어서 만든 틀입니다. 그 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농부가 그렇게 살아갔고 욥이 그렇게 살아간 틀. 인내의 틀. 그 틀을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틀에 나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 틀을 내 생활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 틀이 내 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이회수 씨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기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책도 많이 썼지만 이회수 씨가 쓴 흐린 세상 건너기라는 책에 보면요, 아주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꿀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이 1파운드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56,000개 클로버 꽃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각 꽃에는 60개 꽃관이 있기 때문에 식탁에 1파운드의 꿀을 제공하려면 벌은 336만 번 꽃관을 드나들어야 됩니다. 한 숟갈 꿀을 얻기 위해 작은 벌은 꽃을 찾아 4,200회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강력한 날개, 지치지 않는 인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꿀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얘기합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결혼할 때 특별히 딸 시집 보낼 때 진주를 주는데 프로젠 티어, 눈물의 진주라고 그러죠. 눈물, 얼어붙은 눈물, 이걸 우리가 주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왜요? 몰랐던 성격도 드러나게 되면요, 결혼해서 싸움하지 않았다는 사람들 믿으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거짓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진장 싸우거든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무진장 싸웠어요. 뭐가 안 맞으면 성격이 안 맞으니까. 성격은 안 맞습니까? 식사도 안 맞아요. 저는 매운 거 못 먹는데 저 사람은 매운 거 잘 먹고요. 저 사람은 밥 먹을 때 저기 고추에다가 매운 고추에다가 이렇게 먹는데 저는 매운 고추 냄새 나면 못 먹어요. 그냥 저기서 식은땀이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전혀 이 음식이 안 맞아요. 그거만 안 맞습니까? 살아온 배경도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별거 아닌데 저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저 사람은 편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뭐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은 뭐예요? 서로 이해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생겨요. 살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 그죠? 그게 분기점이 쫙 생깁니다. 넘지 말아야 돼. 그거는 넘으면 어떻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넘어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들이 잘 넘어다녀요. 남자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어서 상처 주고 고통 주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누가 인내합니까? 여자들이 인내해요. 참고 인내하고. 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죠? 우리 뭐 어르신들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냥 혈혈단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시집살이 해가면서 뭐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가진 어려움을 다 경험하면서 가족 구원시키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케이스인데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신앙을 하면 안 된다면서 막 가슴에 껴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얼마나 절절했습니까? 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구원받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저희 큰 집이 다 이북에서 내려왔으니까요. 제사를 지냅니다. 예,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그 집은. 근데 이제 전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믿던 거 이제 안 포기했다가 다시 믿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죄란 걸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죄를 질 수 없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게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제가 장남이라도 안 갈 수도 없고, 다 엎드려 전화는 절했었는데 이젠 절을 안 하죠. 가면 뒤에 그냥 버팅기고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큰아버지 볼 때는 가당치 않은 거예요. 요만한 놈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와서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절은 안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니, 전에는 가서 밥도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면 금식하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 우상에 섬긴 거다. 이거는 안 먹는다. 나 죽어도 깨어나도 이거 안 먹는다. 이거 명절은 가가지고 굶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려니까 내가 거기 뭐하러 가지? 가지 말아야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몇 번 도망가니까 그 다음부터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냐면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예수 믿기 전인데 뭐라냐면, 아유 내가 아들 놈을 저거 잘못 저기 했다고. 그러면서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겠습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아이고 뭐 난리가 났죠. 뭐 어디서 저런 자식을 키워가지고 뭐 별소리 다 들었어요. 제가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리고도 신앙 지키는 인내한 겁니다. 끝까지. 지금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러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한 20년 이상을 걸려. 20년 이상. 힘든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인내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인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인내의 본을 본 사람은요, 어떤 역경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인고의 세월 그 속에서도 견뎌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진정한 인내의 본을 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농부의 본, 선지자의 본, 욥의 본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인내의 본입니다. 그 본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 속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날 때 나는 그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자 가운데 유능한 설교가 필립 브룩스는 참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루는 어떤 일을 참지 못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곁에 있던 분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참 많아요. 나는 급하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세요.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신앙을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뎌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3년을 거의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지긋지긋하게 금식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3년을 이제 금식을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금식할 때는요, 집사람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금식했는데 3일 금식하는데요, 다리가 그냥 무릎이 그냥 꺾이더라고요. 그 금식 못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일주일 20일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뭐 하니까요, 속 타니까, 속에서 열 나고 불이 나니까요 20일 정도까지는 금식이 되더라고요.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급한 성격을 가진 나를 당금질하시는 거예요. 너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거 배워야 된다 하면서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요, 그거 만드시느라고 그 급한 성격 가라앉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선지자의 본을 받고, 그죠? 욥의 인내를 본받고 살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인내하며 살라는 겁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고난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 몸까지 건강했다면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가시로 인해 겸손히 주를 의지하게 됐어요. 인내하게 됐고요. 그게 복이었습니다. 이 겸손, 인내야말로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바울 사도는 발견했던 겁니다. 고난 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서양 속담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 나 스스로에도 인내, 이 열매, 이것은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해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